우리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부정적인 말에만 잘 반응하거든요. 그러니까 욕한다, 나쁘게 얘기한다 이런 거면 반응 잘하고, 칭찬한다, 잘했다 이런 말에는 잘 반응을 안 하거든요. 금년화는 좀 부정적인 말에는 좀 반응하지 마시고, 오늘 은혜를 통해서 나누는 이 말씀, 인생을 살면서 들어야 될 이 세 가지 소리에 잘 반응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요, 다른 소리는 좀 그냥 흘려들어도 괜찮지만요, 인생을 살면서 꼭 들어야 될 세 가지 소리가 있거든요. 가지니까 종류죠.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을 살면서 꼭 들어야 할 세 가지 소리. 예, 세 가지 종류의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는 좀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치고요. 인생을 살면서 들어야 될 세 가지 소리가 있는데, 첫째는요, 후회하는 소리입니다. 누군가 후회하고 있으면요, 발걸음을 멈추고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들어봐야 돼요. 여러분들, 사람들의 후회는요, 엄청나게 큰 가르침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귀담아야 될 소리예요. 책 100권을 읽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후회하는 거 잘 들으면 인생에 큰 가르침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 실패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진정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통찰력도 사람들의 후회를 듣고 있으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 존슨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시인,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하루에 3시간을 걸으면 7년 후에 지구 한 바퀴를 돌 수 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작은 것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표현했던 말이죠. 이분은요, 어느 여름날 비가 막 쏟아지는데 복잡한 시장 한가운데서 몇 시간이고 비를 맞으면서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인사를 해도 인사도 받지 않았어요. 말을 걸어도 대답도 하지 않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몇 시간을 끔찍도 않고 비를 맞고 있었어요. 지켜보던 제자들이 드디어 다가가서 왜 그러시느냐고 물었습니다. 어렵게 사무엘 존슨이 입을 열었습니다. 50년 전에 우리 아버지가 여기서 낡은 책을 팔고 있는 헌책 장사를 했었다. 이 자리에서. 그러던 어느 날 손님들에게 어떤 책을 갖다 주기로 약속을 하셨던 모양이다. 근데 그날이 됐을 때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다. 오늘 내 몸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나 대신에 오늘 하루만 시장에 나가서 자리 좀 지켜다오. 그러자 아들이 화를 발끈 냈다고 합니다. 사무엘 존슨이죠. 헌책 장사하는 아버지가 매일 부끄러운데 나에게 그런 심부름까지, 책 갖다 주라는 심부름까지 시키는가 하고 아버지의 간절한 청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조용히 그러면 할 수 없구나라는 표정으로 책을 들고 나가셨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너무 무리했던 탓인지 몸이 급격히 약해져서 시름시름 앓다가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50년이 지나나 바로 그 자리에 아버지가 부탁을 했던 바로 그 자리에 서서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하염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한 것, 아버지를 조금 더 존경하지 않았던 것, 그것이 후회로는 마음을 달랠 길이 없기에 자기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비를 맞고 서 있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다른 사람들이 후회하는 말을 듣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만나면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아픈 목사님들이, 이 목사, 이게 건강 관리를 해야 돼. 운동도 해야 되고 건강 관리를 해야 돼.
겉에서는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했지만 그분들이 몸이 많이 아파서 눈물을 찍어서 말하는 것, 자기의 후회를 담아서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프고 보니까, 대장암에 걸리고 보니까 많이 후회되더라고요. 그분들이 하는 말들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도 역시 후배 목사들이나 또는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얘기합니다. 음식도 가려야 되고 운동도 꼭 꾸준히 해야 된다. 이건 내가 건강관리를 못해서 많이 아파봤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후회하는 거죠. 안 듣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해주는 말은요, 그렇게 한마디로 X표 쳐버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하는 말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시대에 뒤떨어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다 하고 그냥 X표 쳐버릴 말이 아니라고요. 거기에는요, 깊은 회한과 후회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하는 말은 교과서예요, 교과서. 인생을 뭔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외치는 울부짖음이에요. 다른 사람이 후회하면 멈춰서서 들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못한 것이 난 너무 후회된다. 두 번째는요, 도와달라는 소리예요. 도와달라는 소리.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냐면요,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만들었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는 돕는 배필은 영어로 헬퍼예요. 헬퍼, 돕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은 돕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는데 두 번째 사람부터는 전부 다 돕는 사람이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헬퍼가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은 도움이 필요 없죠. 그런데 두 번째 사람부터는 다 헬퍼, 돕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는가? 도와주는 사람으로. 거기 혼자 서 있는 아담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두 번째 사람을 만들었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지신 생각, 그것이 바로 사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는가? 그것을 알고 사는 게 사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와주는 일이야말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누가 도와달라는 소리를 외면치 마시고 할 수 있는 한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는 일은요, 도움은요, 존귀한 일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존귀한 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도움을 주는 일은 존귀한 일이다. 여러분, 시편 54편 4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여기서 돕는 이, 나를 돕는 이 할 때 돕는 이는요, 히브리어 에제르예요. 에제르. 창세기 2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여기 이 에제르란 낱말이 똑같이 또 쓰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2장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8절 두 번째 읽었는데요, 거기서 돕는 배필 할 때 돕는도 역시 에제르입니다. 여러분, 에벤에제르라는 말 아시죠? 에벤이라는 말은 돌이란 뜻이에요. 에제르라는 말은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도움의 돌이란 뜻이에요. 에벤에셀은. 우리가 그냥 에벤에셀이라고 부르는데 히브리어에 가깝게 발음하면 에벤에제르가 되겠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요, 이 에제르는요, 창세기 2장 18절을 빼놓고는 전부 다 하나님께 헌정되는 낱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는 전부 존귀하고 귀한 거예요. 거룩하고 귀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낱말 중에 하나가 에제르예요. 에제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십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봉헌된 말이에요. 헌정된 말이에요. 에제르가.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가 우리를 인생을 살면서 나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지나치지 말고 그럼 도와주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내가 인생을 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소리는 도와달라는 소리예요. 그 도움에 응대해서 그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인생살이고 사명이에요. 세 번째는요, 인생을 살면서 살아야 될, 꼭 들어야 될 세 가지 소리.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옛말에요, 미운 자식에게는 떡 하나 더 주고 귀한 자식에게는 매 한 대 때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귀한 자식은 바르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정말 귀한 자식에게는 그분의 말씀을 맡기셨어요. 그분의 약속을 맡기셨어요. 창세기 2장 3절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2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을 지켜가는 것, 이것은 정말 복 있는 삶의 태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살아갈 때에 두 사람의 재산이 늘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우리 함께 살림살이가 커져서 함께 할 수 없으니 서로 이제는 분가해야 되겠다 할 때 조카 롯은요, 넓은 땅, 좋은 땅을 택했어요. 자, 그 장면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너무 좋은 땅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은 어떤 것을 선택했느냐? 삶의 좋은 조건을 가진 땅을 찾아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혼자 남겨졌어요. 이렇게 좋은 땅을 찾아서 갔어요. 살기 좋은 땅. 아브라함은 서 있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14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은요, 재산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좋은 땅을 찾아갔고 우두거리 서 있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어떤 순간에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듣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읽은 나아만의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먼저 축복할게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팔자가 고칠 줄로 믿습니다. 안 들어서 그렇지. 여러분,
오늘 나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첫째, 새로운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읽은 본문, 오늘 말분 열왕기하 5장 15절입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자,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거든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 기도했대요.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묻는다면 알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알게 되는 것. 여러분, 디모데전서 우리가 1장 13절이 수요일에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 일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는 알지 못하고 행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지금은 안다는 거예요. 믿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알고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뭘 알게 됩니까? 첫째는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면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세 번째는요,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 알게 됩니다. 인생에 우선순위가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뭘 알게 되냐면 우리의 미래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구천을 떠도는 인생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살다가 흩어져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저렇게 살아가는가? 하나님 말씀에 사랑하고 살아라고 했대서 저렇게 사는 거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건요, 생각과 말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말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과 생각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읽은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거든요. 자, 나아만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열왕기하 5장 11절, 이런 사람이었어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나아만의 모습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세상?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나아만은요, 아파 죽으면서도, 지금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도 자기 생각을 못 버리는 거예요. 사람은요, 죽어도 자기 생각 안 버리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목숨이 경각에 달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수단을 찾아서 이스라엘까지 온 거예요. 이 사람은 아람이란 나라의 사람이거든요. 신라 같은 희망을 쫓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전히 버리지 못한 게 뭐냐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내 생각에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그의 말과 생각이 바뀝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을 쓰고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말과 생각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나아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볼게요. 열왕기하 5장 17절, 나아만이 이르되, 이제 고백하는 거죠. 나아만이 이르되 청하건대,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여러분, 내 생각이 제일 중요한 줄 알았는데 이제 자기를 종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이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었어요. 자기가 주인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생각을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종의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참으로 안타깝게 이른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믿음이 오는 거잖아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말과 생각이 바뀌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새로운 생각과 소망의 생각과 언어가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건 행동이 바뀌게 돼 있어요. 자, 나아만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열왕기하 5장 14절. 나아만이 이에, 자, 이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거예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요단강에 그가 들어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가래요. 근데 그 들어갔더니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전혀 새로운 행동, 전혀 하지 않았던 행동을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전에는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어떻게 행동하던 사람입니까? 열왕기하 5장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여러분, 성질대로 살았어요. 노하여, 지금 하고 있는 일련의 행동들이 자기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나아만의 생각에, 자기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일련의 일들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그 화난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는 화가 나니까 이런 자리에 있고 싶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하고 상대하고 싶지도 않다 하면서, 내 생각에는 하면서 자기의 원래 왔던 자리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삶의 행동을 바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있잖아요, 꼭 들어야 할 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어깨를 두들기면서 해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듣고 살아가야 운명을 바꿀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들었다면 새로운 거 깨닫고, 새롭게 말하고, 새롭게 결단하고. 여러분,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 때 나눈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내가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희망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대단히 유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희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우리 이 시대에 희망을 전하는 이들로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1월 1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첫날 예배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미련해서 듣지 말아야 될 말들만 자꾸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불쾌한 소리만 해도 그것이 내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소리인 양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소리에 좌지우지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들어야 될 소리는 사람들이 후회하는 소리,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말하는 소리, 무엇보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걸어오시는 그 말을 듣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귀를 만져주셔서 에바다 열리라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이 땅이 소망의 땅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붙들고 감사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